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때로는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이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힘차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위에도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로 승리하고 또 새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한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 은혜 받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중병에 걸려 지옥으로 끌려갈 인생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람의 장군,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인데요. 이 나만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권력이 있고 또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고 돈도 많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나병 하나 걸리니까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결국은 한 여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병이 나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교훈을 사실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주받은 병이고 낫지 않는 병이고 가족과 격리되어야 될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이 몇 수백억이 되고 수천억이 되어도 그리고 내가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제 곧 한 1개월만 살면 죽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만 장군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쯤 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 나라를 건졌던 전쟁을 잘 치러서 건졌던 그런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권력과 명예와 정말 큰 용사라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흠 중에 한 가지 흠이 아니라 하나 정도의 자신에게 어떤 약점, 결점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결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권력, 명예, 무슨 존경심, 재물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겁니다. 충분히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도 이 사람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나 재물이나 온갖 지혜로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 물론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나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인생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영적으로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단지 우리의 인생에,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한 가지의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나병보다 큰 실패와 절망 속에 신음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신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늠름한 장군으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속은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만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썩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지식과 권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나는 나병에 걸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영적인 나병 환자야,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큰 영적 나병에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런 고칠 수 없는 영적, 육적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고쳐보려고 뭐 상담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또 인간적으로 착한 일도 많이 해보고 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혜와 또 자신의 세상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 내가 나병이 아닌 건강한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문제, 바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과학도 사상도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난 영적인 나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뭐 교만한 장군이든 아니면 아주 보잘것없는 한 아이든
가난한 백성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어떨 때는 자기가 스스로 나올 수도 있지만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막 끌려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또 한 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왔다는 것은 엘리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의 종이지만 엘리사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나왔다는 표현은 단지 엘리사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단지 여러분들이 김영욱 목사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시고 고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면 냄새가 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야,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너 가서 나만 장군에게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엘리사가 선지자가 능력도 있고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면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조차도 똑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영접을 하고 잘 일러주어서 요단강에 가서 씻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또 기도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낫게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 엘리사도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만 바라보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계집종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가 이 나병을 고쳤을 텐데 이렇게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집종은 아람 사람들에게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서 간 그런 포로이고 또 노예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하나에 불과한 이 계집아이의 말을 통해서 나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죠. 나만 장군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주변도 없고 나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나한테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전도되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치료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 계집종이 아람 장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어요.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면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병이 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될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든 예물을 준비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한 아이의
작은 말 한마디였는데 이 전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나타날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병 낫기를 기대하면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만 장군이 이렇게 온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치려고 온다, 정탐하려고 온다,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울분을 토하고 이제 이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또 전쟁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왕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한테 보내십시오. 무슨 걱정입니까? 우리에겐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 집에 도착을 하는데 엘리사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정말로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나만이 순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 예전에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했던 것까지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았어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2024년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했던 그런 부분들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는 나만이 불순종을 했어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만수를 해주고 막 기도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껏 종이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에는 더 맑고 더 좋고 더 넓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는 게 훨씬 낫겠다. 뭐 우리나라에는 온천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맑은 아주 깨끗한 물도 많고 요단강은 아무래도 탁한 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로 무슨 병이 나을 수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병 고치러 왔지 뭐 그런 이야기 듣고 기분 나쁘고 뭐 화내서 돌아가려고 온 건 아닙니다. 무슨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하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만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무슨 씻으라 아니면 뭐 다시 돌아가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지금 나만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막 기어가라, 뭐 진흙을 발라라, 뭐 심지어는 뭐 막 소똥 말똥을 얼굴에다 발라라라고 부위에다가 발라라고 한다고 해서 만약에 병이 낫기만 한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처음에 그는 엘리사의 복된 소식을 들었지만 오히려 화를 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분을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지금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이 때때로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다시 뱉어내고 싶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 생각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결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었을 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많은 믿음의 문제, 그 신앙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순종을 했잖아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굽히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과정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나만 같이 나름대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교만했던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꺾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앞에 갔을 때도 사실 그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6번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낫지가 않습니다. 한 번 했을 때는 한 3분의 1이 낫고 대여섯 번 했을 때는 이제 거의 다 나아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올 때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또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깨끗하게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성경의 하나의 공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런 공식이 적용이 돼야 돼요.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 무너진 거지, 조금씩 막 한 바퀴 돌 때마다 균열이 일어나고 조금씩 한쪽이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극복하고 나를 꺾고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해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순종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나병에 걸린 것처럼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 계집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엘리사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2024년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또 다른 영혼, 중병에 걸려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아만 장군이 경험했던 것처럼 2024년 우리의 모든 삶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가 치료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4년 십자가 그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이 건강하게 치유되는 남한 장군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2024년 이제 청소년 수련회, 또 그 전에 우리 선교 또 다녀왔고,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 캠프, 또 청년 수련회가 또 2월 달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기 지방회가 다음 주에 또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첫 주 지난 화요일 정기 지방회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는 또 뭐 지방회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회 준비를 또 하게 되는데, 건강한 지방회 온 교회들이 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더 많은 영혼 살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이번에 갔다 왔는데, 어플아픈 교회 이제 시장에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는 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간단하게 God bless you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전도지 받고 두 분이 교회에 오셨다고.
그런 정말 알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기를, 또 선교지 또 통파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도 또 여러 선교지와 또 돕는 작은 교회들, 기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완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 특별히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2024년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며 전도 대상자가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 드린 후에 각자가 마무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